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그런데 어젯밤에 아주 마음 아픈 사고가 생겨서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마음입니다. 어째 우리 사는 세상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너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먼저 그야말로 비명 행사한 젊은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가족들 태우면서 아파할 텐데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당에를 올 때 누군가를 보고 만나려고 오겠죠? 누구를 보고 싶어 와요? 하느님, 예수님 만나려고 오죠? 네. 만나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고 만나려고 하는 목적은 자신에게 조금 더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고 싶어 하는 자케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데 이 자케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뭐가 아쉬울까요? 또 세관장이라는 직위가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을 텐데 뭐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또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목적은 자기 존재가 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자기 가치가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케오는 비록 사회적 지위는 세관장이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 되겠죠. 그런 직분인데 당시 사회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속국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직책이 세관원이고 세관장 이런 역할이라고 보면 어때요? 자기 백성들을 돈을 받아가지고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데 정해진 것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받아야지 어떻게 착복을 해야지 자기 수입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죄를 짓고 있는데 또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갖다가 이걸 바치는 사람이니까 일종의 매국노와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은 그를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지만 그가 있는 앞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아부해야죠. 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그 사람이 매겨주는 대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오면 급실거리면서 인사를 하고 하지만 그가 돌아서면 등 뒤에 대고 뭐라 그럴까? 도둑놈, 나쁜 놈, 매국놈 이런 식으로 욕을 할 거라. 근데 사람은 뒤에 눈이 달리지 않았어도 남이 하는 욕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느낄 수가 있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그 직위라는 것이 자기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못됐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 돈이 자기를 한 인간으로서 참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고 마음이 늘 불편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 속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냥 신분과 직위만 외적인 것만 보고 사람을 대부분 판단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분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분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가 사는 예리코라는 마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그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세리와 자기 같은 세리나 창녀들까지도 같이 어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을 제자로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죠? 세리 마테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라면 자기의 속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보고 싶은데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데 어떻게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분을 보러 쫓아나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서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자케오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다. 그야말로 난장이와 같이 키가 작았어요. 어쩌면 그 키가 작았다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기가 존중받기 위해서 그런 직위와 돈을 가져야 된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까치발을 들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 번은 보고 싶어서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일까요? 돌아가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런데 그 자케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키도 작은데 달랑달랑 뛰어가는 모습도 그렇고 또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사실 그렇고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분을 한번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자케오의 열망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읽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보려고 그런 열망을 갖고 이 성당에 오는가? 그리고 그분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을 찾는가? 이것이죠. 그런 자케오를 예수님은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면서 쳐다보고 부르셨어요. 자케오야, 어서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첫 번째,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큰 감동이 몰려왔는지 모르죠. 김춘수 시인의 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꽃이라고 하는. 그분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꽃이 되었다. 그런 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정말 예수님에게 꽃이 되어서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하던 인간의 그 소중한 아름다운 감성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얼른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갔는데 사람들이 쑥덕거리죠. 특히 예수님 예언자인데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머무느냐. 그때 자케오가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횡령한 것이 있다면, 착취한 것이 있다면 내곱절로 갚아주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그 돈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있었던 것인지를 그는 고백하고 증명해 보인 것이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돈이 있어야 될 자리, 권위가 있어야 될 자리, 지위나 그 돈과 모든 것이 정말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로 돌려보내주겠다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케오는 근원적인 회개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게 되죠. 전에는 사회적으로도 돈과 신분과 지위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앞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분이 단지 내 이 감춰진 속마음을 나를 사람답게 알아주고 인정해줄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그런데 더더욱 그분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 아무도 자기 집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건 하나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한 번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아주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인 한계죠. 사회적으로 자기 민족 동족들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바쳤으니까 굉장히 매국노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속에서 율법적으로도 세리는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윤리적 한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키가 작았다.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를 또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케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윤리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한계를 다 넘어설 수 있었던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보든 나는 그분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을 지녔던 사람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나요? 오늘 복음의 끝 구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자케오와 같은 열망을 지닐 수 있어야 된다. 어떤
한계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보고 싶어 하고 그분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과 열망을 지닐 수 있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내 집에 머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은총회로 우리 모두가 초대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zakhe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진정 만나고 배워야 할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지닌 물리적, 윤리적 장애의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저도 zakhe오처럼 열정을 갖고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 나무 위에라도 오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내 집에 모시기 위해 zakhe오처럼 재산을 나눠주지 못한다더라도 나의 작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자비와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잠깐 묵상합시다.